지난 7월 21일 오후 2시경에요. 신림동에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3일에 성남 서현역에서 또 다른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 소위 묻지마라고 하는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여기저기서 살인 예고글 이라고 하는 글들이 인터넷상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한 200건 정도가 올라왔더라고요. 연령대도 40대, 30대, 20대 뭐 말할 것 없습니다. 절반이요. 10대였답니다. 절반이. 근데 그 중에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잡았어요. 잡아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글을 올렸는지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 이유가 가관입니다. 장난삼아서, 재밌을 것 같아서, 관심 받고 싶어서, 이런 이유 등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요, 장난삼아서, 재미삼아서, 관심 받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마음과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만난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라고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피하기 위해서 고르반 맹세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용인하고 그것들을 그대로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물리시고 무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까지의 내용들, 그때까지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이야기였지만 이 13절 이후에는 이제 무리들만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15절과 16절 말씀은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요 음식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3절부터 21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은요 정결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을 구분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결한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부정한 것들은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지켜오던 이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것을요 조금 더 이렇게 강력하게 구분을 하고 또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이 말로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경계를 딱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에도 보면 무리들이 떠난 후에 제자들과 계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경계를 허무신 것이 예수님 뿐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요바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낮에 기도할 때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니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런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지금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입에 대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두 번째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구분을 없애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경계를 허무셨다는 것은 이 음식물로서의 정함과 부정함이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말하는 외형적인 정함과 부정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규례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 새로운 해석을 통한 내면적인 영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정함과 부정함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는 이유를 1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에게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정한 음식을 먹든지 부정한 음식을 먹든지 그것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으로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면은요, 다 소화가 되고 뒤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얼핏 생각해 보면 그렇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우리 배설물, 타액, 이런 것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악한 의지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생각이 무엇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 무엇이 있다,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생각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이미 그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악한 생각들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앞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죄가 너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그 내면적인 생각, 악한 생각은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그 사람들이 뱀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고 그 결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악한 생각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이 자생하고 또 그곳에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창조 이후로, 사람이 죄악을 범한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생각을 예수님께서 몇 가지로 나열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등등등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나열된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 내용들은 10계명의 6계명부터요 10계명까지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앞부분에 저희가 10계명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함께 교독했듯이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열하신 그 모든 내용들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다 거기에 해당이 돼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결국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요, the man입니다. 그 사람. 이것은 악한 생각을 밖으로 끄집어낸 본인,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죄악으로 더럽혀진 자신을 악한 생각을 끄집어냄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더럽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직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시작하면서요,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촉발된 수많은 예고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뿐만이 아니죠. 이전에 있었던 여러분 온갖 흉악한 사건들, 그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들이 뱉은 악한 생각들, 그리고 그 이후에 따라 나오는 수많은 이 악한 살인 예고글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편적이긴 합니다만 그들의 표현 한마디로 그들의 악한 속성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더러움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우리가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나 예고글을 올린 사람들 같지는 않지만 그들과 같이 우리들 속에도 이런 악한 생각이 있지 않은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그것만 악한 생각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품고 있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저 역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주신 우리들의 이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냥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유지한 채 또 때때로 그것들을 우리들의 입 밖으로 내면서 우리들의 더러움을 더욱더 더럽게 막 덕지덕지 칠하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다 빨리 없애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없앨 수가 있나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제해버릴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성령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열하셨던 그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에 반대되는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열매로 맺으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가장 빨리 제하여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악한 생각을 빨리 제하여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모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